오늘부터 레위기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레위기는요, 그 레위기 자체가 저자가 누구인지 직접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레위기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서 누가 이 레위기의 저자인지를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데요. 방금 읽은 레위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모세를 부르시고 라는 이런 표현이 레위기 전체에 약 35번 정도 반복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레위기서의 저자가 모세라는 것,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어떠한 말씀을 주셨고 그 주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할 것을, 알릴 것을, 가르칠 것을 명령하셨다는 점으로 봐서 이 레위기서의 저자가 모세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조금 합당하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로 찾아가신 겁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죄의 해결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교제하기 위해서는 그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얻고 그 자격을 회복해야 되는 거였는데요, 그것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해결받지 못하는 한 이스라엘은 그 어떠한 방법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제할 자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되던 무렵에요, 저희 동네에 백화점이 이제 새롭게 입점을 했어요. 백화점이 크게 이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랑 소위 말하는 백화점 구경이죠. 백화점 구경을 이렇게 갔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지하로 내려가는데 오픈한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밀리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려서 이렇게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언덕에 차를 대고 있는데 옆쪽에서 웬 그 커다랗고 누가 봐도 비싸 보이는 차가 싹 들어가더니 멈추는 거예요. 운전자가 내려요. 근데 그 사람은 뒤도 안 돌아보고 이 건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차는 그 일하던 그 종업원이라는 좀 표현은 그렇네요. 그 일하시는 관계자분께서 차에 타더니 그걸 이렇게 주차를 해주시더라고요. 발렛 파킹이잖아요. 그래서 야, 저거 되게 좋다, 빨리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한테 우리도 저거 하자, 저거 돈 좀 내면 해주는 거 아니야? 우리도 저거 하자, 빨리 가자 했더니 어머니께서 지긋한 목소리로 저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야, 저한테 이렇게 경고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게 그 백화점 VIP 회원, 그리고 그분들은 1년에 몇 천만 원을 그 백화점에서 소비를 해야지만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되고 그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다른 세계의 이야기를 제가 그때 접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자격, 자격 없음이 얼마나 서러울 수 있는지를 그 어린 나이에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요, 거기에 걸맞는 자격이 필요한 거예요.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그게 바로 죄 문제의 해결이에요. 많은 돈을 써야지만 VIP라는 자격을 얻게 되고 그 자격에 주어지는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죄 문제의 해결, 즉 속죄 없이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속죄가 무엇입니까? 속죄, 구약 성경에서의 속죄는요, 죄를 씻는 것 그리고 죄를 덮어주는 것, 이 두 가지 의미 모두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속죄의 의미가 무엇이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속죄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속죄의 목적은요,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멀어졌는데 이 소원해지고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화해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바로 속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주신 거예요. 제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이 제사가 일반적인
일반적인 제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가 조금 다르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기독교의 구약에 기록된 제사는요, 일반적인 제사하고 달라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종교라고 주장하는 것들, 거기에도 있는 행위예요. 스스로 종교다, 우리는 종교다라고 주장하는 것들 안에도 이 제사라고 하는 행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종교에서의 제사는요, 일방적인 숭배예요. 일방적인 경배입니다. 그들이 신이라 여기는 존재에게 무엇을 드리거나 바치는 행위,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그 신들의 노여움을 조금 이렇게 가라앉히고 무언가를 요구하는 그러한 일방적인 행위가 일반 종교에서의 제사입니다. 그들은 결코 그러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신과 어떠한 관계를 맺지는 않아요. 그 안에 어떠한 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전혀 없어요. 하지만 성경에서 제사는요, 그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그 제사를 드리는 인간들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교제하는 것을 원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제사를 바치는 수많은 사람쯤으로 여기신 게 아니라, 어떠한 노예나 종으로 여기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 주셨어요.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요, 언약 관계였습니다. 언약 관계.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만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것, 바로 이게 언약 관계입니다. 이러한 언약 관계 안에서의 제사는 이 언약 관계가 깨어졌을 때 그것을 회복하기 위함, 혹은 이 언약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러한 제사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제사와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는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제사라는 제도를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인하여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속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께 나아가 교제하는 것을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에 제사를 주신 거예요. 또한 제사를 통해서 비록 그들이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나타내 주신 그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원해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이 제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가장 먼저 레위기 말씀을 보면은 이 번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희생 제물을 번제단 불에 완전하게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예요. 완전하게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입니다. 제가 참 수준 낮은 이야기 하나 할게요. 염려되는 마음에서 번제가요, 완전히 태우기 때문에 번제예요. 구울 번 제사제예요. 외국에서 오신 분들이 이 번이 BURN, 그러니까 번제,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제에 바칠 수 있는 짐승은요, 총 3종류였습니다. 수송아지, 순염소나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나 집비둘기였어요. 번제는요, 자, 이들의 짐승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짐승의 가죽, 그리고 새 같은 경우에는 이 모이 주머니와 내장을 제외한 모든 부분을 불로 태우는 제사였습니다. 자, 제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부분이 있는데요, 레위기 1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는 거죠. 그러니까 안수입니다. 이런 제사에서의 안수는요, 2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의 전가예요. 전가가 무엇이냐? 잘못이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 씌우는 것을 전가라고 해요. 그러니까 죄의 전가.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이 제물에게로 전가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제물이 사람을 대신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죄가 이 제물이 되는 동물에게 옮겨진다는 것과 죄의 대가로 말미암는 피 흘림, 죄의 대가로서 요구되는 그 생명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 제물인 동물이 사람을 대신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 후에 제물을 불로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예요. 완전히 태웠습니다. 번제물은 제물을 완전히 태우는 유일한 제사였어요. 그래서 여러 단계를 거쳐서 시행이 되었고 다른 제사들과 함께 드리는 경우가 많아서 하루 종일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자, 번제단 위에서 희생이 되는 짐승은 그 가죽을 제외한 모든 것을 거룩한 불에 완전히 태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태워버렸기 때문에 이 번제를 드릴 때 그 의미는 보통은 일반적으로 의도치 않았던 죄에 대한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번제였고요. 또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예배자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전 인격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의미하는 굉장히 중요한 제사가 바로 번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소제예요. 자, 레위기 2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일반적으로 소제는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밀 그리고 보리와 같은 곡물을 바치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사와들과 비교했을 때 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지 않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유일한 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제는 단독으로 소제만 드릴 수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피 흘림이 있는 번제, 앞에 살펴봤던 번제, 그리고 뒤에 살펴볼 속죄제와 같이 피 흘림이 있는 제사와 꼭 같이 병행해서 드려야만 했어요. 여기는 이유가 있는데요. 자,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앞에서 이야기 말씀드렸죠. 자, 제사는 속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 요소였습니다. 이 속죄를 위해서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했어요. 그런데 소제는 곡물을 바치는 제사였기 때문에 이 피 흘림이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속죄를 위해서 피 흘림이 있는 다른 제사와 병행해서 같이 드려야 했던 거예요. 자, 소제는 그 의미가 성별, 그러니까 거룩한 구별을 의미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성결한 생애를 성결하게 평생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약속의 표시로 이 고운 밀가루를 기름과 유향에 이렇게 불을 태워가지고 떡을 구워서 드리는 제사였어요. 여기서 성경 보면은 고운 가루를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 우리가 밀가루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요즘 보면은 밀가루 되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재료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때 당시의 가루는요 그냥 일반적인 밀가루가 아니라 여기에 굉장히 비싼 어떤 향유들도 들어갔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이 소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 최선의 것을 요구되는, 최선의 노력이 필요한 보통의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의무가 이들에게 부과되었다. 이걸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성스럽게 부담을 갖고 준비해야 했어요. 자, 소제를 드리는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밀가루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섞은 다음에 한 줌을 이렇게 취해서 단 위에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에게 주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굽거나 쪄서 드리는 겁니다. 자, 밀가루를 기름에 섞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팬에 굽거나 떡처럼 쪄서 만드는 거였어요. 자, 이때 만들 때 소제에는요
누룩과 꿀은 반드시 빼야 했습니다. 여기도 이유가 있는데요. 자, 레위기 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자, 여긴 이유가 있었습니다. 발효성이 강한 누룩 그리고 단맛을 내는 꿀이 상징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죄와 어떤 세속적인 즐거움을 상징하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넣는다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기지 않아서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이것들은 뺐어요. 대신에 소금은 꼭 넣어야 했습니다. 자, 레위기 2장 13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죠. 자, 소금을 넣는 이유도 역시나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요, 재료가 부패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소금 자체가 가지고 있는 불변성. 그러니까 소금은 물에 넣지 않는 한 변하지 않거든요. 그러한 소금의 변하지 않는 불변성이 상징하는 게 있었거든요. 바로 영원성. 그러니까 이 제사를, 소제를 바치는 사람과 이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을 맺고 있음을 이 소금을 넣는 것으로 나타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게 소제예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것이 바로 화목제입니다.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조금 긴데요. 이 화목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는 또 그 화목 제물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네,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 화목제는요, 방금 읽으셨던 것처럼, 그리고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번제 그리고 소제와 함께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그리고 제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번제와 소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렸지만 이 화목제는 바치는 사람이, 이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마음에 이끌리는 대로 언제든지 그리고 얼마든지 바칠 수 있다는 제사였다는 점에서 번제 그리고 소제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드리는 방법은요, 번제와 많이 비슷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는 번제 같은 경우에는 흠 없는 짐승의 수컷만을 드렸지만 화목제는 암수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번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기의 전부를 태워드렸지만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만 태워드리는 제사였어요. 방금 계속 길게 읽으셨던 것처럼 화목제에서는 덮고 있는 기름, 내장 주위의 기름, 간을 덮고 있는 기름, 이 기름을 취해서 단 위에 불살랐습니다. 만약에 바치는 제물이 양이면 양의 꼬리에 있는 기름도 하나님께 불태워 드렸어요. 왜 기름을 이렇게 드렸을까요? 이거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도가 그 기름을 바친 행위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에게는요, 이 기름이 굉장히 귀한 것이었어요. 기름은 그 자체로 식용이기도 했지만 다른 음식에 섞어서 그 음식을 기름지게 하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와 같이 기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값비싼 것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물의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한 것은 최상의 것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그 가운데에서 화평을 얻기 위해 드린 제사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화목제는 제물의 일부를 제단에 불사른 다음에 나머지는 제물을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이 성소뜰에서 함께 나누어 먹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런 공동 식사는 하나님의 그 화평이 이루어졌고 그 은혜를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눈다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그것을 먹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세 가지 제사만 오늘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자세한 제사의 방법 그리고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알려주셨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리고 소제를 제외한 다른 제사에서는 피 흘림이 있었습니다. 그 동물 제물을 잡는 그러한 행위가 있었어요. 굉장히 무서울 수도 있었고 또 번거로울 수도 있었습니다. 왜 이러한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이 굉장히 예민하거나 혹은 까칠한 분이셨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방법으로만 죄 용서를 하실 수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해결해야 했던, 제사를 통해서 해결해야 했던 바로 그 죄가 그렇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싫어하시는 그 죄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 흘림 없이는 속죄가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신 거예요. 또한 사람들이,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굉장히 좋아 보이는 방법을 고안하고 생각해내서 그러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방법으로, 결국에는 그 모든 죄의 문제의 해결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제사의 방법들을, 그리고 목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제사를 가르쳐 주실 때 인간의 요청에 의해서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이런저런 이러한 방법들로 노력을 한 다음에, 하나님 보세요, 저희 이만큼 노력했어요, 저희가 당신께 나아가기 위해 무언가 이만큼을 했어요, 이렇게 노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이들에게 손 내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들에게 손 내밀어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했어요. 그 죄 문제의 해결을 하나님께서 먼저 나서서 해결해 주시려고 한 겁니다. 하나님이 등 돌리고 계시고 그 등을 바라보면서 인간들이 노크하면서, 하나님, 저희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못해 다시 등을 돌려서 바라봐 주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손 내밀어 주신 다음에 너희에게 알려주는 이러한 방법들로 너희가 나에게 나아올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나는 이렇게 너희와 교제하기를 원하는, 관계 맺기를 원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말씀 이 구약의 제사는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었습니다. 죄를 지으면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죠. 그렇게 속죄함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요, 정작 중요한 제사의 정신이 점점 희미해진 거예요. 제사라는 이름에 맞는 어떠한 모습들, 행위들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동물을 잡고 피를 뿌리고 이러한 것들은 계속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았는데, 정말 중요한 죄책감, 회개, 죄에 대한 가책, 이러한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형식적인 제사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헛된 죄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가증한 제사를 그치라고 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요, 결국 구약의 제사가 완전하지 않다는 것,
구약의 제사의 속죄는 완전한 속죄가 아니라 예고편, 그림자,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의 예고편이고 무엇의 그림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온전한 화목 제물 되심으로 우리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구원을 얻었다는 것, 복음의 예표, 그림자와 같은 역할이 구약의 제사였던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3장 25절과 히브리서 9장 28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연달아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다시 말해서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아온 여러분들은 그림자가 아니라, 예표가 아니라, 예고가 아니라 본편을, 실체를 알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이름을 의지함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할 때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끝판왕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거예요. 혹시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 있는 죄에 대한 생각과 그러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어려우십니까? 여전히 나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매 주일 예배자리 가운데 나아가지만 또 죄의 문제에 걸려 넘어지는 스스로의 모습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게 만듭니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요, 끝판왕,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끝판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여러분의 주님 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희생제물 되신, 모든 제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영원한 희생제물, 영원한 화목제물 되시는 끝판왕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그 죄의 속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치불구하고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눈에 안 넣어도 아픈 그 녀석이 최근에 저에게 심각한 폐륜적인 행위를 하나 했습니다. 밤에 자러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책을 읽어달래요. 책도 아빠는 뚱뚱해 막 이런 심기 불편한 책 제목을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줬죠. 이제 읽어줬으니까 자러 가자. 아니래요. 더 읽겠대요. 더 읽어달래요. 아니야, 약속했어. 너 안 읽고 자러 들어가기로 했어. 안 돼. 안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갑자기 발을 부르면서 아니야, 읽을 거야. 그러더니 막 저에게 온갖 저주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아빠 싫어, 저리 가. 심지어 아빠 더러워 이러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 분명히 엄마 아빠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심각하게 저에게 막 떼를 쓰고 제 마음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결국에 이제 자러 끌려 들어갔어요. 뭐 저런 게 있나 이런 마음으로 이제 제가 밤에 혼자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저도 자러 들어갔죠. 자는데 제가 꿈을 꾸는데 제가 꿈에서 제 왼팔이 이렇게 차렷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팔을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여기 뭔가 커다란 바위가 와서 박혀 있는 꿈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팔이 왜 이렇게 안 다물어지나 막 끙끙대다가 잠이 깼는데 여기 뭐가 있었을까요? 그 녀석의 머리가 이렇게 확 박혀 있는 거예요. 그 머리가 여기 박혀 있고 손으로 제 손을 이러고 잡고 자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이게 어디 폐륜적인 죄를 짓고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올 수 있느냐 이러면 제가 깨워가지고 당장 내려가라, 네가 네 죄를 알렸다 이러면 제가 이렇게 던져버렸을까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 잠결에 들긴 했는데, 아유 그래도 네가 내 아들이구나, 네가 그래도 나한테 왔구나 라고 하면서 한번 또 이렇게 쓰다듬어주고 이불로 덮어주고, 그랬더니 잠깐 있다가 또 아니야 하고 내려가더라고요. 괘씸한 자식. 늘 말씀드리지만 저 되게 흠 많고 부족함 많은 부모입니다. 그럼에도요, 자녀가 머뭇머뭇거리는 게 아니라 염치불구하고 저한테 왔을 때 그게 참 기쁨이더라고요. 아, 얘가 나를 부모로 인정하고 있구나. 잘못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빠라 부르고 나에게로 나오는구나. 저는 그 이후로도 그 아이가 안아달라고 할 때 번쩍번쩍 안아줍니다. 물 먹고 싶다고 하면 물을 따라줍니다. 야구르트 먹고 싶다고 하면 야구르트 따서 주고요. 쉬했다 그러면 닦아주고 다 처리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한, 그 어떠한 죄의 문제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사이를 막을 수 없음을 여러분들 확신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혹시 회사가 지옥 같으십니까? 발음을 잘해야 돼요. 지옥 같으십니까? 혹은 관계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망설임 없이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일 다 내팽겨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갑자기 회사 생활하다가 힘들다고 그 자리에서 갑자기 성경책 읽고 찬양 부르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어야 능률이 올라가는 편입니다만 이러고 막 하라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자격,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나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망설임 없이 거침없이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직장 생활이 힘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옥 같았던 회사가 하늘나라와 같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관계 어려움 있으십니까? 관계 어려움을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속죄를 위해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관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해답 안 주시겠습니까? 분명히 주실 거예요. 가정이 많이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문제를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격, 끝판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잘 왔다,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은혜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기꺼이 희생제물 되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끝판왕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망설이지 않는 주의 청년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삶 가운데에 놀랍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주의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우리가 그걸 믿으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우리의 찢긴 마음도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회복하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는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자격 없는 내 힘이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라. 완전하신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우리가 그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라. 이어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당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누구보다 기뻐하셔서 우리의 속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의 죄책감으로 인하여서 혹은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나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활짝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지 않았던,
우리가 나아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 당신을 원망했던 그 모든 모습들을, 그 시간들을 회개하며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죄책감이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저될 때마다 우리의 모든 속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공급하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공급자 그 하나님을 경험한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더 큰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